반갑습니다. 8월 오늘 19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매일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므낫세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므낫세의 삶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의 우상 숭배, 또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던 살인,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자, 오늘 본문 결론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로 가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18절인데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간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제 삶의 끝이 어디냐?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장사가 되냐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사는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의 동산에 장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시야라고 기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우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제 계속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 남았던 부분입니다. 왜 열왕기하 기자는 우시야라고 명확하게 그 이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라는 이름을 썼을까?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지금 오버랩시키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왔던 우사. 이 우사는 누구죠?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있는 자였죠.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제가 유다서 설교를 하면서 고라를 얘기할 때 그는 고핫 자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과 기물들을 관리하고요. 또한 성소가 움직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여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고핫 자손이었죠. 자, 이 우사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깨에 메야죠. 하지만 그 무거움이 또한 그 귀찮음이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 끌고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우사가 이끌던 그 소가 날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왜 그랬나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자, 지금 열왕기하 기자는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분명히 우시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사라는 이 이름을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므낫세의 삶의 결론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우사와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 므낫세. 이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은 너무나도 엄중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욱더 행위가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 백성들을 섬기게 하였고 유다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우두머리로서 므낫세의 삶이 악행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16절로 가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왕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자가 왕이죠. 어제 본문에서도 므낫세의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꿰는 자다.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백성들을 꼬시는 자다. 이게 어떻게 왕이냐고요? 왕은 그러면 안 되죠. 왕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왕은 인도하는 자리예요. 왕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므낫세는 깡그리 다 부셔버리고
거짓 우상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러한 잘못을, 행악을 그가 저질렀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을 향하여서 엄중한, 정말 냉엄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런데 그 재앙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의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를 통하여서 울리는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죠. 그런데 이 울림이 선한 의미로서의 울림이 아니라 심판과 엄중한 냉엄한 재앙과 그에 대한 책망으로서의 울림이에요. 므낫세는 이 소리 앞에 회개해야죠. 므낫세는 이 들렸던 소리가 단지 두 귀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울려야 했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저 살아갔던 자가 므낫세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8월 19일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이 므낫세의 악행과 므낫세의 범죄함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 있습니다. 안타까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무겁다, 안타깝다 이렇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므낫세의 악행이 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범죄함,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됨이 행여나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두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한 의미로서 울림을 통하여 그 울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소홀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서 더 앞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또한 인도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두 귀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